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희들이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주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리며 저희들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 14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말도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7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내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아가 분열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내가 있는데 한쪽에 나는 어떤 나입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 내가 있어요. 또 다른 한쪽에 나는 어떤 나입니까?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가 있지요. 자, 나의 자아가 분열된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가 있어요. 자, 이처럼 내 안에 나의 자아가 둘인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의 경험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자, 신자로서의 바울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불신자로서의 바울의 경험입니까? 좀 더 세밀하게 질문하면, 자, 도덕적으로 각성했지만 회심하지 못한 바울의 경험. 자,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도덕적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요. 도덕적 각성 상태에 있는 회심하지 못한 바울. 또 회심은 했지만 거듭났지만 성숙하지 못한 바울의 모습.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때, 은혜가 떨어질 때의 모습인가? 여러 가지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위대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어거스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초창기에는 불신자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후에는 신자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전통은 여기서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를 신자로 보통 해석합니다.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은 불신자로도 해석해요. 근데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시각에서 묘사하는 아담을 대표하는 인류의 모습, 이것도 할 얘기가 많아요. 자, 근데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신자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불신자로 해석해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아담 안에 있는 인류의 모습을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전 이 7장이 왜 여기에 있는지 전체 문맥 가운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서부터 살펴봤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 행위에 있지 않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의를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요구하셔요. 타락한 인류는 그 의를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하나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얘기해 오다가 이제 7장, 이 7장이 이 로마서 전체 주제와 어떻게 어울릴까요?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 맺을 수도 없다.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계속 진술해 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8절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이 문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들린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로 그와 연합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율법 옹호론자들은 이것에 대하여 반대하지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봐라. 예를 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봐라. 라오디에 교회를 봐라. 자, 사도 바울 당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냐. 자, 율법을 무시한 그 결과가 교회들이 어떻게 그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분명히 당신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율법을 세운다라고 말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율법을 세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 같은 데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한번 봐라. 그리고 당신 자신도 한번 봐라.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문제는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그 율법을 무시했다. 그 율법을 문제로 다뤘지, 그 율법을 구원에 이르는 해결책으로 다루지 않았다. 지금 이러한 반론들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율법을 옹호해요. 어떤 방법? 그리스도인들의 실패, 그 실패했을 때의 경험을 묘사함으로 율법을 옹호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합니다. 자, 이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라오디아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자주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원인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자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이다. 이 신자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의 경험을 이 본문 속에서 끌어다 와서 율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서부터 25절까지 이 모습, 전제를 먼저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전체 모습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서술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여전히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당신이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행위를 무시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고 그 율법을 한창케 여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한다고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들 안에 있는 죄가 근본적인 문제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부분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논증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짝을 이루는 그 진술들이 있어요. 한 구절 안에도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뭐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짝을 이루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신자들 안에 있는 그 죄, 그것을 다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어떻대요? 신령하대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떻게? 죄 아래 팔렸도다. 자, 그리고 7장 16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은 율법이 어떻대요? 선하대요. 그리고 17절에 보십시오. 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그리고 20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선을 원하지만 그 악을 싫어하지만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장 22절 보십시오.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23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데요. 자, 그리고 네 번째 7장 25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섬긴대요. 7장 25절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죄, 그 죄의 법에 관해서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뻐하고 그 율법에 동의해요. 율법의 선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잖아요.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가 죄로 드러나잖아요. 자,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죄의 실제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지요.
율법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재하는 죄.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동안 죄의 법이 우리의 몸에 있는 한 어떻게 해요? 신음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서부터 25절까지의 그 목적은 율법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옹호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7장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요점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게 요점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무엇이다? 안에 있는 죄의 힘 때문이다. 이게 요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비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아담이 인류 안에 아담을 대표하는 그 인류의 모습을 자신의 시각에서 묘사한 것이다.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요점은 뭐다? 율법의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다? 죄가 문제이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가 문제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해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이것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논증하는 것이 있었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신령한 것이다. 그거를 한쪽에서 논증하고요. 그래서 바울의 주장과 반대되는 바울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주장. 바울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원인으로 전락시켰다라고 하는 이 비난에 대하여 바울이 율법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 율법을 한창케 여기는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죄로 여기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비난을 사도 바울이 율법을 옹호함으로 반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처럼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원인이 있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신자들은 완전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죄에 있다. 이걸 두 번째로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지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가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실패의 경험을 확대시켜서 이 부분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것이 불신자의 경험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신자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안에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그 죄가 나를 확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욕망을 따라 불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확 사로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신자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이 본문은 현재 시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인칭 시점이지요.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자로서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나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상황이 어떤지. 바울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1인칭 현재 시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7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자, 이것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시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기울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단지 율법이 선하고 신령하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속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묘사는 바리새인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구절에서 율법을 신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발견하는데 이 7장의 모습과는 달라요. 자, 이 7장에서 현재 바울의 상황,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낙심하며 신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기 전 이런 모습을 보였냐? 그렇지 않아요. 회심하기 전 바울의 모습은 절망하는 사람과는 대조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회심하기 전 바울의 모습, 자기 자신이 묘사하는데 율법과 전통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다른 그 어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열심이 내게 있었다. 7장에서 보는 것처럼 낙심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필립보서 3장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족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자, 그 율법 앞에서 낙심하고 신음하고 곤고한 자이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외치는 그 묘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한 열심이 있었다. 구원받을 자가 있으면 나다. 그럴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회심하기 전 그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보면 갈등하고 신음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서 보는 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실패의 경험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니. 우리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육신에 라고 하는 이 단서 조항도 중요하고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듭나기 전,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나기 전 일반 사람들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도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조금 더 선하고 의롭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뼛속까지 온 세포 하나하나에 죄가 스며들어져 있는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로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자, 이걸 언제 고백해요? 네 안에 선한 것은 하나님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고백해요? 회심하기 전? 아니라 회심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한 것이 어디에 없어요? 내 육신에. 자, 이것은 단서 조항이거든요. 내 육신에 없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빚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 신자만이 이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다른 인물, 우리 베드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자, 베드로의 실패를 한번 살펴보므로 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묘사하는 바로 나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대체적으로 말해요. 자, 그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에 베드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경험이기 때문에
적당한 예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복음을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자, 바울이 베드로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심하게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보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1세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 꼽으라면 베드로와 바나바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넘어져요. 두려움과 외식이라는 그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바나바조차 외식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았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자 베드로는 그들의 질책이 두려워와서 겁쟁이가 된 것이지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 행동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만 거예요. 그 두려움이 거짓을 불러일으켰지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복음의 성패가 달려있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복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 또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거짓된 행동을 하고 바나바조차 외식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한순간 죄의 법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보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죄 아래 팔릴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처럼 죄가 어느 한순간 신자들을 사로잡는 경험을 해요. 죄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지배 아래 죄가 왕노릇하는 삶들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죄가 사로잡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 전에도 그렇게 그 죄가 신자들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살펴보기 전 새벽닭이 울고 만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분명히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느 한순간 베드로를 확 사로잡아서 거짓된 행동을 하게 하고 바나바도 외식하게 만들었어요.
깨닫고 보니까, 바울의 책망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지속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죄가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는 그 경우에 대한 묘사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로마서 7장 이 부분과 유사한 구절들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베드로는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맨 거예요.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었어요.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됐지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때때로 어떻게 해요? 종의 멍에를 메고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죄가 한순간 우리를 사로잡았다라고 말할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옛 주인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게 주의에 사로잡혀 그렇게 거짓되이 행동하는 것은 다시금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죄의 멍에를 매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멍에를 다시 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시적으로 죄에 굴복하거나 그 종의 멍에를 다시금 매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좀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로마서 7장에 나온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선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원해. 근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5장 17절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분명히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지금 신자 안에 또 다른 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시지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때로 원하는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선을 원하기를 행하지만 악을 싫어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 일시적으로 종의 멍에를 매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몇 가지를 더 논증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율법은 무익한 것이냐? 율법은 죄냐?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느냐? 그 율법은 버려야 할 것이냐?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율법을 무시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도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옹호하는 방식을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끌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 결심, 우리의 의지, 그것으로 우리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때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칭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자, 거룩한 삶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가 그와 연합한 사람들이지요. 로마서 7장 4절에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이 신자의 삶은 율법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에 가능한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맛봐야 돼요. 그분과의 누리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건강과 부유와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번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소망이 없냐면 하나님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좀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과 부와 그리고 많은 시간을 가졌기에 타락하고 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환난이 찾아오고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해요. 몇 년 동안 신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께 나아가 새벽에 부르짖고 밤에 부르짖고 하나님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 평탄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이 1년, 2년 지나가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탄식이 있어요. 어떤 탄식?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시간도 많게 하셨는데 이 남는 시간, 이 좋은 환경,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태하고 게으르고 죄만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아요. 이게 시간을 주셔야지, 건강을 주셔야지, 물질을 주셔야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가난에 처하면 그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일체의 만족의 비결들을 알아가고 부하게 하시면 그 부한 것을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부한 것을 가지고 섬기는 법, 그거가 아무나 되지 않아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킬 때에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때로 그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면 새벽에 기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성경 읽을 힘도 없지요. 지금 막 닥쳐오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육신과 뭐 영혼 비슷해요. 너무 피곤한데요. 뭐 운동하고 그런 거 힘도 없어요. 그런데 나가서 산책하고 한 바퀴 막 뛰면 한두 시간 자고 나서도 그 다음날 몸이 가뿐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또 활동하는 거 경험하잖아요. 오히려 피곤하다고 축 늘어지고 잠만 자면 몸이 더 망가지는 것을 경험해요. 육신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피곤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지요. 막 피곤하면 그러면 더 누워 있어야 된다.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그것도 맞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갈망하고 주님 더 알아가는 것 없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쁘면 분주하고 바쁜 대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시간이 많고 부유하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아시리아입니까? 남유다의 가장 큰 적은 바벨론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뭐였어요? 바벨론의 군사력, 아시리아의 그 군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시간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특징이 뭐냐면은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싸우다가 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 번 지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과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싸우는 그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죄와의 싸움에서 이 싸우기를 포기하고 항복합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손 들고 항복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악을 싫어하지만 나를 잡아 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 가운데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이 죄의 법이 있구나. 그러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신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끝까지 이 죄와 싸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육신, 이 죽을 몸에 살아가는 동안 죄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동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고백을 끊임없이 이 실패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이 죄와 싸워 나가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들도 여러분들이 더 깊이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죄가 근본적인 문제임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의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곳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죄와 싸울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